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자, 스마아냐자,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리야,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펼치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리야 야민 악굽 사브데 후디야 마이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블레야와 레이사임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진정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차 귀환의 책임자였던 느헤미야는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기한 공동체는 꾸려졌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 주변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수하게 됩니다. 처음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했을 때 형제를 통해 소식을 들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성취된 이 시간을 저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외적인 보수는 끝났습니다. 어제 본문의 성벽을 재건을 마쳤던 귀환자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가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는 이 제2의 출애굽, 마치 이 처음 출애굽과 같은 이 평행을 달리고 있는 제2의 출애굽을 한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0장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언약 앞에 갱신시키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400년의 중간기를 걸쳐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분, 성전 자체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시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 2차에 와 있던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라는 소문이 이미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 이 에스라를 불러다가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의 이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재건이 어느 정도 됐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다, 들어야겠다라는 열망이, 갈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일곱째 달에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어떤 도움이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이 7월, 이 일곱째 달이 됐다라는 건 유대력으로는 티스리월월인데 우리로 치면은 일반 달력으로, 유대 사람들의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 새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1년을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 6월절에 이 7월 달이 돼서 자기들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노예에서 6월절이 그 10번째 재앙이 이뤄지는 밤, 그리고 그날 모든 첫 번째 생명을 죽이는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나올 때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의미로서는 이 새해가 되는 1월이 되는 것이요. 이 방금 말씀드린 티스리월은 이 실제로 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들의 일반력으로는 새해에 해당하는 날이고 날팔절 이 절기로서 자리 잡아서 그래서 우리 9절, 10절, 20에 보면 이 절기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함께 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포로 귀한 공동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자 물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든 백성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자기 민족이 어떻게 이집트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 가나안의 7족속, 그 강력한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정착하게 하셨고 다윗 왕 때 열방의 제국들 사이에서 굳건히 서게 하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국이 그 나라가 멸망했을 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주역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된 땅에서 조각조각 들었을 것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그려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나와서 물문학 광장에 모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바라셨던 모습이야말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세가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 요단 동편에서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줄 때 그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로 다시 언약 앞에 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이 지금 이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이 페르시아에서 출애굽한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율법책을 들고 섭니다.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져서 많은 이 교회에 그 나무 강단, 더 높은 위치에 강단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옆에는 13명의 사람들이 서는데 그 7절에 레위인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귀한 공동체의 리더격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7절에 똑같이 13명의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람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 귀한 공동체들에게 설명해주고 통역해주는 역할로 이 설교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부터 이 정오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대여섯 시간에 넘는 시간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13명의 레위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일깨워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들은 평생 외국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듣고 이들은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얼굴을 땅에 대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우리는 손 하나 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굴을 땅에 받고 아예 엎드려 경배하게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 전에 흐릿흐릿하게 구전으로만 들었고 조각조각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종호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들려졌던 것입니다. 생명 자체요, 능력 자체요, 창조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의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받은 이 사람들, 그리고 언약을 받은 그 정통성이 흐르고 있는 포로기한 자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죽어서 말라버렸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불어와서 인대가 근육이 붙어서 살아났던 환상처럼 마치 포로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성전은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정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면, 돈이 우리를 더 살리고 높은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잠시 살찌울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처럼 눈물을 잃어버린 채로 말라버린 채로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심령에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예전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구했던 그 목표한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제가 받아들게 됐어요. 그때 제가 낙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쩌면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두 달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걸 막 불만을 표시하면서 항의했어요. 뭐 인상을 쓰고 다니고 일부러 모든 예배 때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잠자기도 하고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학을 앞둔 마지막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마지못해 따라가서 3일간 내내 가장 뒷자리에서 인상을 쓰고 졸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폐회 예배인 오전 예배 때 이제 이것도 다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폐회 예배를 하면 여러분 그냥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하산하잖아요, 산에서. 마지막 날 이제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폐회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앉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듣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또 고개를 숙인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 중간 말미쯤에 우연히 이 졸다가 깼어요.
깨자마자 제 귀에 들려왔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딱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토록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실망했다라고 항의하고 있던 이 모든 저의 아집과 고집과 이 상했던 마음이 완전히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눈물이 펑펑 흘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지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제가 구했던 것이 제 숫자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에 거의 근사하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니 끝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실망의 이 마음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제 영혼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전능자이시니가,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이의 말씀이 들리면 나를 옥죄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속박이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 마음 가득한 중심에 가득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엎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나게 되니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단해서 기뻐하자. 야, 우리 고난 중에도 기뻐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같이 소리쳐 외치며 선포하는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들려진 이 율법의 말씀은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죽은 언어인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던 책입니다. 두루마리, 오늘 책을 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두루마리에 돌돌 말려져 있는 볼 수도 없는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 창조하신 말씀의 소리, 전능자의 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지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